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1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어떤 사건 중간에 어떤 내용을 끼워 넣을 때는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 자체가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성경에서는 이 사건 중간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저자가 이 사건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담대함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고, 마치 묶여있는 분인데 묶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묶여있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는 뭔가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의 삶이 제한되고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묶임도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베드로처럼 뭔가 묶인 것처럼 매일마다 두려움 가운데 당당하지 못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신의 죽음 앞에 서 있고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결정될 수 있는 아주 힘든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살기를 포기하신 분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또 그로 인해서 그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왜 베드로는 그의 삶에 이러한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보다는 베드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묶인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늘 묶인 것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따른다는 것에 주목을 하면 되지 않고 왜 따르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 아마도 정말 예수님 가신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 단지 그런 목적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전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결국 그들의 호기심과 또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그 따름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넘어지고 뭔가에 묶여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보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따름이 된다면 결국 그 따름이 우리의 삶을 묶이게 만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따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걷다 보면 회의감에 빠지게 되거나
더 이상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따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이들의 삶에는 그 따름의 이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따름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늘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르는 자는 따름의 방식이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름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유 때문에 예수를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고 또 대상을 아는 제자를 통해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물었던 질문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베드로의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어부라는 자신의 직업적인 존재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삶의 본질적인 그의 삶의 존재는 예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신의 존재감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인데 그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의 부인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연적인 인식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과정 가운데도 또다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교회는 수십 년 예수를 믿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마지막에 내 삶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묵지 않지만 누군가에 던졌던 그 한마디 말에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국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그 말은 예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 부정이 두 번의 부정으로 이어지고 두 번의 부정이 세 번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는 것, 그 한 번 내가 타협하고 그 한 번 내가 넘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전에 인기 가운데 방영되었던 드라마 가운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잠시 보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박세로인가요?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을 타협하게 되면 두 번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졌던 신념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원이 실수해서 잘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잘라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사람을 내가 절대로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막아서는 그 모습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 타협하게 되면 두 번 타협하게 되고 두 번 타협하게 되면 세 번 타협하게 됩니다. 군에 있을 때
이제 종교 행사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한 번은 훈련소에서도 이제 종교행사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막 그날은 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행사를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조교가 막아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도저히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종교행사는 당연히 주어진 권리인데 왜 이것을 막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종교행사를 허락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대에 왔을 때도 똑같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행사를 못 가게 막는 그런 선임들이 있고 또 하사관들이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분명하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내가 항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조교로, 처음에는 다른 보직으로 갔다가 결국 군종으로 보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타협할 수 있죠. 근데 한 번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한 번 문을 지키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타협하는 순간, 두 번째는 조금 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타협이 주어지게 되고, 결국은 또 다른 타협으로 나가게 되는 그 결과에 내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협하는 그 마음들,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존재 본연의 우리의 모습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타협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우리의 실수가 반복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불을 쬐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말해 그 무리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들 중에 또다시 묻습니다.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이 중요한 말입니다. 대상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친척의 귀를 자르지 않았느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에게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는 아니라라고 또다시 그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당당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 혹은 죄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행했던 죄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당당하지 못하고 결국 내 자신이 했던 일을 거부하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했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예수님을 어쩌면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님의 당당하심과 베드로의 예수를 부인함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 땅 속에 당당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따름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자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자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세상 보기에 정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당당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당당함의 이유는 이 반대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셨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확실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 하루 우리는 당당함과 비겁함의 사이에 분명히 설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당당해야 될 자리에 서 있지만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당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린 당당하게 주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정직함과 발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분명한 이유를 붙들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직과 또 신뢰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 오늘 하루 당당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